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디왈리 축제 기간입니다. 아마 이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지금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입니다. 지금 이거 펑 들으셨나요? 지금 거의 이 동네가 거의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왜냐면 디왈리 축제에는 빛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에요. 네,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즈니스의 신이에요. 돈,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신이어서 이 디왈리 축제 기간에 집안에 불을 가장 밝게 해놓고 한 사람에게 그 신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이 찾아온다는 것은 재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회사들의 개업식이 아니라 매년 새로 시작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 시작이다. 이번 해의 시작이다 하는 게 바로 이 디왈리 뿌자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인터넷 마켓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마케팅을 하고요. 세일도 많이 하고 이 기간에 물건을 사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폭죽을 많이 터뜨립니다. 어떤 녀석들은 복도에서 막 터뜨리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마다 이렇게 신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문마다 이 조명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요. 심지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방 한 번쯤은 가보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조명이 있죠. 그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화려한 거. 그거를 집안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건물 전체를 이렇게 조명으로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선교지에 왔구나 이런 거를 학교 들어가서 배 타고 들어가거나 뭐 이럴 때 느끼지만 막 두루가 뿌자, 그 다음에 디왈리 뿌자가 한 번 더 남아서 다음 주에 또 뿌자가 있는데요. 뿌자 기간은 다시 한번 좀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기 좀 무서워요. 물론 인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기간을 즐겼지만 실제로 이 디왈리 뿌자 이후에 이제 화상 입은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뭐 도로 한가운데에서 막 폭죽을 터뜨리거나 뭐 이렇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렇겠죠. 그러나 좀 뭔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너무 위험하게 뭐 차를 타고 가도 차 위에 불꽃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렇게 사람 향해 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짓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빛의 신을 지금 섬긴다고 비즈니스의 신, 돈의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참된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겠죠. 네, 누가 전해야 믿는데 저도 잘 안 믿고 있긴 하지만 참빛이 대신 어떤 외부에서 불을 밝혀서 찾아오게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빛이 되어주신 그분을 이곳의 사람들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생기고요. 디왈리 축제 기간에 서로 밝은 빛으로 신을 맞아드리려고 하는 이때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선명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조명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분 은혜 가운데 거하게 소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역은 이제 추대 기간이라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추대는 이제 방학, 이제 휴가 기간 이렇게 축제하면 한동안 계속 쉬거든요. 그래서 밀린 행정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수업을 백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정 안에 좀 일이 있었어요. 저 인도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가정 안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참 믿는데요. 무언가 내 마음과 뜻대로 되어줬으면 뭐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최소한의 것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죄된 이 세상이 너무 많이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저는 뭐 방법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좀 고백하는 개인적인 그런 기간입니다. 올 것이 왔다 이런 느낌도 받지만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키신 일을 하고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그 태어날 때부터 병자가 아니라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이건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 창세기 2장의 사건이 신학적으로 재해석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완성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갑자기 창세기 2장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전에 산돌교회에 있었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한 맹인이 있었어요. 맹인인데 이 맹인은 어떤 맹인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지 않게 태어난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장애가 있다거나 그랬다면. 그럼 왜 저주를 받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 안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누군가의 죄라면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어떻게 보면 되게 가혹한 거죠. 아니, 태아가 엄마 뱃속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죄의 저주라는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크게 보면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라기보다는 이 땅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의 죄나 이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이미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왜 맹인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뱉으셔서 그러면 먼지 있는 거기다가 이제 침을 뱉으시고 이기면 진흙이 되잖아요.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왜 돈 달라는데 이래요, 빵 달라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래요, 이렇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흙에 침 뱉는 소리 들리고 그렇지만 뭔가 이 사람 안에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와서 씻었어요. 그리고 눈을 뜬 사건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건인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기적 중에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눈을 뜨게 하는 그 정도가 큰 기적인가?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하면은 큰 기적이겠지만, 이분은 지금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 일이 되게 놀랍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죠.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던 사람에게 빛을 주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선언하시죠. 근데 어떻게 이 사건이 창세기 2장의 사건의 신약적 해석이고, 뉴 테스트먼트, 신학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해석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완성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장의 사건 제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을 빚으신 사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 그래서 땅의 흙이 dust of ground가 living being, 산영, 생명이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사건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손에 하나님이 빚으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입에 불어넣으셨다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언하시죠. 이제 너가 흙이 되었다라고. 네,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라 네, 그렇습니다. 땅에 다시 먼지가 된 거예요. 불순종하자마자 땅에 먼지가 된 거예요. 흙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 때 하나님과 순종과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 인간은 생명, living being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떠나갔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을 도운 그 생기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절했을 때 인간은 진흙이 되는 거예요. dust of ground. 땅의 흙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영생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됐던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우리 땅의 흙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직 불온전한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완전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것,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인간에게 불어 넣었을 때 인간은 인간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불온전하게 아직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은 존재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존재. 마치 하나님께서 미완성품으로 만든 존재. 제가 1대1로 대칭해서 표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뭘 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그냥 빚어진 상태의 인간. 그 인간이 미완성의 존재였죠. dust of ground,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에 불과했죠. 마치 그것처럼 불완전한 미완성품으로서 그냥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한 남자가 있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만들어지지 않고 빛을 볼 수 없는, 눈을 뜰 수 없는, 다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다, 뭔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매니페스트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빛을 비춰서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하면 이게 조그만 게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확대해 보이기 위해서, 크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래서 불온전한 존재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흙을, 그러니까 왜 굳이 칠 뱉어 그냥 눈 떠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실로암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굳이 진흙을 하는 건 창세기 2장의 그 사건, 흙을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진흙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뭘 불어 넣으셨냐면, 당신의 타액, 이 표현이 그렇지만, 침,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것, 더 이상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는 것과, dust of ground, 땅의 흙에 당신의 안에 있는, 이게 침이라고 생각하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게 생기를 확 불어넣을 때 하나님 입에서 입냄새가 나서 입냄새 막 이러면서 깼다라고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불경하죠. 네, 불경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건 잘못된 거고 아무튼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침이라고 난 예수님 침 좀 말라봤으면 좋겠네. 그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 네.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땅에 침을 뱉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이렇게 이기고 창세기 2장에서 진흙을 이기고 근데 한 가지 달라. 창세기 2장과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가지 달라. 그걸 창조 완성되었어요. 창세기에서는 생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과정을 한번 해봤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그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령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묻지 않고 순종에 대한 요구,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던 그 존재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하나님 그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을 떴어요. 빛을 보게 됐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전한 존재.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탄생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미완성이었는데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의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스텝 더 하신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요한복음의 아름다움이 이 문학적인 아름다움, 문학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구조적인 완벽함, 이 요한복음의 묵상의 깊이 이런 거 보면 좀 제가 관찰할 줄만 알고 저 혼자 감동할 줄 알지 이게 아직 이 표현이 정말 너무나 누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 놀라움을 왜 이렇게밖에 설명 못할까? 그러나 전 이게 그림으로 보여요. 창세기 2장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재해석되어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지금도 여전히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에 죄로 말미암아 불온전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가 완전한 존재, 구원받은 존재, 정말로 살아있는 정말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역설하고 있어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순종이 바로 인간이 되어짐에 대한 조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주 미완성품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미완성품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안에 있는 그것, 어떤 것 창세기 2장에서는 그것이 당신의 호흡이었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당신의 타액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라는 것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계속해서 빚으셔서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제자로 온전한 성도로 이끌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 이렇게 물레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수십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의 이 회전을 통해서 물레질을 통해서 명품 도자기 하나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그분의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터치하시는 그분의 손에 따라 그분이 빚으시는 모양을 따라 도자기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길 소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변해가길 소원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변해가는 은혜, 그분께 나를 던지는 은혜, 순종으로 내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은혜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또 다음 주에도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찾아갈 거고요. 지난주에는 주일 설교를 올렸는데요. 또 주일 설교를 또 하게 되면 또 주일 설교를 올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갈라디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대로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을 축복합니다.